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시작을 새벽을 깨우는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련 속에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믿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오늘 한날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부터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지상 선교 명령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전파되어져 가는지를 되게 전략적으로 그리고 되게 역동적으로 전개되어져 가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과 그 확장 과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중 1장과 2장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설립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3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내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된과 동시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은 모든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내적인 힘 그리고 원동력이 되는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오순절도 또 우리에겐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열매를 거둬들인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인데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이 사건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생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사도행전 4장 말미에서도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공동체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고 간다면 첫 번째로 이 공동체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경건 생활은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인들의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서 그들은 자신의 재산과 물건을 나누고 서로 통용하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였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동체였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경건과 사랑과 그리고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던 것이죠. 교회라는 말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일교회도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즉 그리스도 공동체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외적인 또는 내적인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 3장과 4장에서는 어떻게 극복되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를 치유하여 준 사건으로 시련은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곧 사도들과 사내들인 간의 치열한 공방을 시작하게 만들었는데요.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베드로의 그 설교는 군중들을 향한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로 인해서 믿는 자의 수가 남자의 수만 3,000명, 5,000명에 이르게 되죠. 이어지는 4장에서는 베드로의 앉은뱅이 치유 사건을 계기로 사내들인 그 공회의의 사람들과 사도들이 최초로 격돌을 벌이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데 앞장섰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신문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이들에게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기에 석방하게 됩니다. 이 석방된 사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은 놀랍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의 박해를 없애달라든가 또는 교회를 성장시켜 달라든가 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박해 속에서도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한 것이죠. 이 기도 후에 모인 무리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부터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시련 없이 성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든 그리고 성도이든 모두 마찬가지죠.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 더 겸손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부르신 이 자리에서 다시금 성령의 뜨거운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또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나보다는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내적 힘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이 코로나 환경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길 간절히 구하시고 또한 수능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